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라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마지막 날을 이 밤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좀 지루하기도 할 수 있고 또 아무런 은혜도 어떤 감동도 또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나 자신이 한 해를 허락하신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받으시고 또 오늘 저녁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맞이할 새해에도 첫날 첫 시간 하루하루부터 또 내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그림 뭐죠? 만찬, 성례식을 행하는 만찬의 그림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그림을 청탁받았어요. 시간은 3년을 주겠다. 3년 동안 그 그림을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려놓고 가운데 예수님을 다 모셔놓고
이 그림을 3년 동안의 시간을 받아서 그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렸죠. 기도하면서 그렸죠. 온 힘을 쏟아서, 온 재능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그림이 다 맞춰지게 될 즈음 이 그림을 한번 그래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또 자기 그림에 대해 인정해주고 평을 내줄 수 있는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3년의 시간을 걸려서 내가 이 그림을 완성했네, 한번 봐주시게. 그림을 떡하니 보던 이 친구가 입을 떡 벌리면서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이 입술에 떨어진 한마디가 뭐였냐 그러면, 정말로 제자들도 멋지게 그렸고 우리 예수님도 멋지게 그렸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저 잔, 포도주 줍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돌려주는 이 잔은 정말 진짜 같네. 누가 봐도 저것은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물처럼 보이겠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붓을 들고 있던 그 손으로 그 그림 앞으로 가서 그 잔을 그어버렸어요. 아니, 왜 그러는가? 지금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잔이 아니네. 오직 빛나야 되고 드러나야 할 분은 단 한 분이시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일화일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여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올 한 해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시간들로 엔딩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이 빛났습니까? 무엇을 그처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내 인생의 발자취,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주어진 올 한 해 365일 동안 내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봤을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무엇이 그처럼 빛나게 보이고 무엇이 그처럼 진짜처럼 보여지게 되도록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진짜 잘했다, 축하해, 정말 잘했다 하고 무엇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떠받들어주고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나는 무엇을 그처럼 드러내 세우며 나는 이것이 최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서만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좋은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드러내고 그분 한 분만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 한 분만을 내세우면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365일의 삶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 인생의 발자취의 그림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빛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봐도 우리 지나온 발자취 속에 무엇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그분의 여러분의 삶의 손끝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녕 가장 빛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내세워지는 그림으로 우리의 삶이 그려져 왔던가. 이 밤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꼭 품어 안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만을 높이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장 빛나지 하게 하지 못한 나의 지나온 삶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빛나는 나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65일 올 한 해를 모래시계의 비유를 하자면, 모래시계 아시죠? 장구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모래가 거기 담겼잖아요. 그래서 요놈을 탁하니 세워서 놓으면 그 모래가 일정하게 흘러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런 모래시계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모래가 주르르 흘러내려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이제 몇 시간 남겨놓고 있으니까 모래알 몇 개만이 그 위에 유리병 속에 보이겠죠. 이제 이 몇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허락하시는 새해 첫 시간의 모래 알갱이들이 다시 주르르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시간은 그처럼 덧없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세월의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날들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토록 좋아했고 즐겨했던 말씀, 누가복음 15장 집을 나간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으로 올해의 일들을 다 떠나보내고 주시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잘 알고 있는 대로 허랑방탕하고 죄 짓는 삶을 살고 끝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절한 그런 거렁뱅이 신세 가운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오는 거죠.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가운데 허송세월을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도 많았을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각의 송구영신을 맞이해야 됩니다. 수많은 시간을 허랑방탕하는 가운데 살아왔고 그러므로 처절한 그런
낙심된 인생 가운데 떨어져서 죽을 생각도 몇 번을 하고 살아 뭐하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 현실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그런 세월의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도 그와 다를 바 없는 그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탕자가 송구영신을 했습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맞이했는데 그것은 바로 일어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생각의 송구영신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지라도 부정한 생각, 추하고 더러운 생각, 믿음이 아닌 생각, 이런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들 지금도 여전히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후회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눈물을 흘리는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죽어마땅한 그런 어리석은 존재야 하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의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내 형편 속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이 이런 불우하고 이런 죄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그대로 다시 뒤집어 놓으시는 이 시계모래에 새 시계모래알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혹이라도 단 한 톨의 씨앗과 같은 그런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부정한 생각, 불신앙의 생각, 불우한 생각이, 믿음이 아닌 생각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다면 이 생각을 과감하게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가슴 속에 담아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 속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십시다. 떠나보냅시다. 그 육신의 생각과 송별회를 합시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놨다. 너는 내 목숨값 이상의 존귀한 나의 자녀이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생명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허락하시는 새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바꾼 이 둘째 아들은 과감하게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냄새가 펄펄 나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이 모습이 남루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고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달려와서 냄새나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밀착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귀한 성도 여러분, 사느라고 애쓰다 보면 이런저런 고달프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초라한 영적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이죠. 송구영신,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 낙심된 자리에서 떠나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신해야 될 것, 새롭게 맞이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저녁에 가까이 안 계십시오.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실패했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인정받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이별을 하고 일어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뜨겁게 끌어안아 입맞춰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끌어안고 밀착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고 새롭게 타이밍하는 첫 시간 첫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송구영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에서 송구영신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벗겨내줬습니다. 그 초라한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유혹하는 그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옷을 갈아입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고 나랑 더 같이 놀자고 그 옷 벗지 말자고 그리고 입혀놓은 그 더러운 옷을 벗지 말라고 속삭이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벗어내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아버지의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둠이 깊고 낮이 밝았으니 그러므로 깨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벗을 것을 벗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초라한 더러운 옷을 걸치고 그러고 우리가 주시는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내게 있어서 더러운 옷인가? 내가 벗어내야 될 옷인가?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죄의 옷입니다. 죄의 옷. 여전히 붙들려 있고 나에게 걸쳐져 있는 그 죄의 옷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옷을 우리가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고 새해에 그 의에 빛나는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 문제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은밀한 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지금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더러운 냄새 펄펄 나는 죄의 옷,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오늘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죄와 이별을 하고 의의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을 저는 잔치하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네 가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그야말로
나를 위해 베풀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끌어안는 그런 가까운 믿음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옷을, 죄의 옷을 다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주님 새롭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에 앉아서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상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송구영신 예배 잔치가 되고 1년 내내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